누가복음 19장 8절에서 10절 말씀, 신약 128쪽이고요. 준비되셨으면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8절 읽겠습니다. 삭개오가 서서 주께 여짜오되 주여 보시옵소서,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주셨사오며 만일 누구의 것을 속여 빼앗은 일이 있으면 네 갑절이나 갚겠나이다. 10절 함께 읽겠습니다.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니라. 아멘. 여러분 샬롬. 반갑습니다. 오늘 예배를 인도하게 된 정혜준 전도사입니다. 오늘 이 자리에 서게 하신 하나님과 또 기회를 주신 목사님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면서 가장 중요한 가치가 무엇이라고 생각하시나요? 김옥순 권사님, 우리 가장 큰 가치가 무엇일까요? 아멘. 정말 아멘입니다. 예수님이 맞죠. 예수님이어야 하죠. 우리 크리스천이라면 당연히 예수님이어야 하지만, 그렇다면 세상이 말하는 가치는 무엇이 있을까요? 그렇죠. 돈도 있고요. 또 내 몸을 지키는 건강도 있고요. 또 나를 이렇게 지켜 세워주는 명예나 권력이나 그런 게 있을 수가 있겠죠. 또 가족이 될 수도 있겠고요. 하지만 제 생각에도 아무래도 세상의 가장 큰 가치는 돈이라고 생각합니다. 자, 누군가는 말합니다. 돈이 많다고 행복한 것은 아니다 라는 말엔 저도 동의합니다. 그러나 돈이 많으면 편합니다. 돈 많으면 직장에 나갈 필요도 없고요. 내가 먹고 싶은 거, 갖고 싶은 거 다 누릴 수 있습니다. 이 시간에는 제 이야기를 좀 드리려고 하는데요. 저도 제 인생에서 1등 되는 가치가 돈이었던 시절이 있어요. 아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저희 아버지도 목사님이시거든요. 사실 그 목사님들이 좀 박복입니다. 제 어린 시절에도 그 생계가 어려운 정도는 아니었는데 넉넉하다고는 못하는 삶을 살았었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이 어린 시절에는 돈이 좋았어요. 돈이 있으면 이제 과자도 사 먹고 오락실도 가고 게임도 하고 막 그런 이유로 돈이 좋았었는데, 자, 그렇게 커가지고 성인이 됩니다. 그냥 어린 시절에는 돈이 그냥 마냥 좋았는데 이제는 돈이 너무너무 좋아집니다. 또 친구들이랑 또 맛있는 것도 먹어야 되고 또 여자친구랑 데이트도 해야 되고 하려면 다 돈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돈 정말 많이 벌어야겠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당시 생각을 해보면 그때 시급이 한 5,000원 정도 했던 걸로 기억하는데요. 그때도 알바도 하고 그 노가다라고 하죠. 그 밖에 건설 현장도 나가고 하면서 돈도 벌기도 벌고 쓰기도 자주 쓰면서 그렇게 지냈습니다. 자, 그렇게 돈을 좋아하던 혜준이는 20대 초반에 해군 부사관으로 입대를 하게 됩니다. 자, 그러던 어느 날 모종의 투자로 지금 생각해도 제법 큰 돈을 만지게 됩니다. 정말 꿈만 같았어요. 당시 제가 이제 진해라는 지역에서 근무하고 있을 텐데, 그 마산 창원 진해 아시죠? 진해에서 근무하고 있을 텐데, 그때 그 수익을 보고 휴가를 딱 냅니다. 휴가를 내서 가까운 부산으로 쏩니다. 그 부산 해운대에 가면 그 파라다이스라고 아주 이 호텔이 하나 있는데요. 해운대 앞바다에 해수욕장이 딱 보이는 그런 호텔이 있는데 거기 객실을 잤습니다. 먼저 딱 객실에 들어가서 목욕제계를 딱 하고 하나님께 기도를 드립니다. 주님, 주님, 내 잔이 넘치나이다. 주님, 역시 감사합니다. 제가 그동안 목사님의 자녀로서 교회에 봉사하고
하나님을 사랑했던 일들을 기억하시는군요. 역시 하나님 공의로우십니다. 네. 그러고는 미리 미리 준비해간 샴페인을 땁니다. 여기가 잘 안 되네요. 땁니다. 네. 네, 객실에 빛이 된 잔에 따르고 통유리로 된 창문 앞에 섭니다. 네, 하늘에는 달이 밝게 떠 있고 해수욕장에 이제 밤 산책하는 사람들도 있고 그리고 창문에 비친 제 모습을 보고 이렇게 말합니다. 쏟아지는 밤하늘의 별과 넘치는 나의 잔과 당신의 눈동자에 간바이. 부끄럽습니다. 자, 그 어린 나이에 크다면 큰 돈을 만져보고 어깨가 슬슬 올라갑니다. 그때쯤부터였을 겁니다. 물론 이게 해군 특성상 항해하는 기간이 이 주일과 겹쳐가지고 자주 교회를 못 갔습니다. 근데 또 항해를 하지 않더라도 교회를 좀 자주 빼먹습니다. 그럼 그 시간에 무엇을 했을까요? 신나게 놀러 다녔습니다. 자, 그래. 그때 생각하기로서는 나는 이렇게 돈을 버는데 약간 천부적인 재능이 있는 것 같다. 이 돈을 이게 불려서 내가 일가를 이뤄보겠다 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게 이제 투자를 하게 되는데요. 그렇게 말하면 해외 선물이라고 하죠. 해외 선물, 해선이라고 하는데 예전에는 해선 하면 무슨 일식집인 줄이는 나왔지 알지도 못했는데 막 선물 투자도 하고 주식 투자도 하고 투자를 하고 그 돈이 막 2억이 되고 3억이 되고 점점 저의 재산은 하늘 높을 줄 모르고 올라갔을 리가 없죠. 그럴 리가 없습니다. 자, 제가 좀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하나님은 공의로우신 분이셨습니다. 그리고 또 질투하시는 분이셨습니다. 자, 어느 순간부턴가 투자는 족족 그냥 하한가를 칩니다. 이럴 리가 없는데, 이럴 리가 없는데. 저는 그때까지만 해도 이 문제점이 뭔지 몰랐어요. 뭐가 문제인지 몰랐어요. 그냥 운이 나빴겠다. 그냥 종목을 잘못 골랐다라고 생각을 했었어요. 그렇게 넘지 말아야 할 강까지 건너고 맙니다. 자, 투자는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여러분? 투자는 흐름이다라는 말이 있죠. 그런 신념으로 여기저기서 이제 자금을 끌어모아서 다시 투자를 하다 보니까 어떻게 되었겠습니까? 이건 아직까지도 하나님께서 저의 인생을 도우셨다라고 믿어 의심치 않는 결과가 나오는데요. 정말 신기하게도 제가 제일 많이 벌었던 금액만큼 뒤로 빠꾸를 합니다. 빚이 생긴 거죠. 빚쟁이가 됩니다. 제가 지금이야 이제 여러분들 앞에서 이렇게 웃으면서 간증처럼 말씀드리지만 그때 당시에 정말 힘들었습니다. 정말 힘들었어요. 절망에 가까웠을 겁니다. 그러다 심적으로 너무 힘들어가지고 정말 오랜만에 기도를 합니다. 기도보다는 솔직히 절규에 가까웠다고 생각을 해요. 하나님! 어떻게 저한테 이럴 수가 있어요? 제가 그동안 얼마나 절실하게 살았는데 저의 모든 것을 어떻게 다 가져갈 수가 있습니까? 저 그동안 어떻게 아버지 교회에서 봉사도 하고 얼마나 제가 열심히 했는데 제가 얼마나 하나님을 위해서 살았는데 저를 어떻게 이렇게 버리십니까? 라는 기도 겸 한탄을 합니다. 자, 그러다 이제 하나님께서 제게 이런 마음을 주셨어요. 혜준아, 너의 인생에서 돈이 최고의 가치. 하나님보다 돈이 더 중요하니? 내가 너에게 줬던 그 재물들이 너에게 약속한 복이라고 생각하냐? 내가 너에게 돈을 주겠다고 한 적이 있니? 또 이제 네가 아버지 교회에서 봉사를 한 것이
하나님을 위한 것이냐? 교회를 섬긴 것이 아니냐 너는? 너의 아버지의 체면과 너의 만족을 위해서 섬기는 척을 한 것이 아닌가? 그리고 이제 돌아오거라. 나와 한 약속을 지켜라. 라는 마음을 주십니다. 와, 이 순간 이게 딱 머리가 딱 이게 망치에 딱 맞은 것 같은 그런 느낌을 받았습니다. 사실 저는 어릴 적에 하나님께 서원을 했어요. 7살이었나 8살이었나 그때였던 것 같은데, 그 즈음에 저는 이게 사람들 앞에서 내가 아버지와 같은 목사가 되겠노라. 내가 목사님 되겠어요. 장래 희망이 뭐냐 물어보면 저 목사예요. 나 이렇게 말하고 다니던 시절이 있었습니다. 또 이제 좀 더 커서는 정말 하나님께 나를 들어 써달라고 목 놓아 부르짖고 울곤 했습니다. 자, 그런 기억들이 딱 돌아오고 나니까 정말 다시 한번 목 놓아 하나님께 부르짖으면서 하나님 잘못했다고, 정말 죄송하다고, 다시 돌아가게 해달라고 그렇게 기도를 했습니다. 이제 물론 이제 남아있는 빚이 있죠. 빚은 다 까야 하나님께로 돌아갈 수 있다고 제가 생각을 해서 전역 후에 근 3년 동안 정말 열심히 일을 해서 다 이제 상환을 하고 이 길로 돌아오게 된 겁니다. 그래서 그런가 저는 이제 아직도 이런 자리가 실감이 나지가 않아요. 제가 비록 초짜 전도사기도 하지만 아이들 앞에서 또 이제 여러분들 앞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한다는 사실이 솔직히 좀 매일 새롭습니다. 다시 한번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네. 자, 오늘 말씀에도 인생의 가치가 돈이었던 인물이 나옵니다. 여러분들 잘 아시는 삭개오죠. 자, 성경에 묘사된 삭개오는 세리장이고 부자다라고 나옵니다. 당시 이제 이스라엘 지방은 이제 로마 제국의 식민지였는데요. 특히 이 삭개오가 살던 여리고라는 곳은 이 주변의 무역의 요충지로서 이 세금을 걷기에는 아주 특화된 지방이었습니다. 네. 또 로마는 이제 직접 이 세금을 징수하기보다는 그 지역 사람들에게 이제 징세권을 주어서 이제 로마가 너는 한 사람당 100원씩 걷어라라고 하면은 그 세리들은 뭐 120원을 걷든 150원을 걷든 남는 것은 자기들이 다 가져가는 그런 시스템이었다고 합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 세리들은 뒤로 장난질을 많이 쳤겠죠. 원래 세금보다 더 많이 돈을 걷어갔을 겁니다. 자, 그러면 그 당시 유대인들이 보기에 이 세리들은 어땠을까요? 아주 죽일 놈들이겠죠. 네. 식민 생활하는 것도 서러운데 저 세리라는 놈들은 같은 민족을 배신하고 같은 민족 피나 빨아먹는 변절자고 죽이고 앞제비고 이렇게 보였을 겁니다. 네. 또 그 중에 대장이 바로 삭개오라는 사람입니다. 자, 하지만 삭개오를 비롯한 세리들 관점에서 보면 또 어차피 나라는 망했는데 내가 뭐 독립운동을 할 것도 아니고 돈이라도 벌어야지. 이 험난한 세상 돈이라도 있어야 내 가족들 다 목에 힘주고 살지라는 생각이었을 수도 있습니다. 자, 삭개오도 동포들 피를 빨아먹던 그러던 어느 날 이 삭개오가 살던 여리고성에 예수님이 오신다는 소문을 삭개오가 듣습니다. 자, 아마 삭개오도 예수님에 대해서 알고 있었을 겁니다. 이때 사람들이 막 다 피하는 사람들 있잖아요. 다 피하고 멸시하는 그런 병자들을 고치시고, 그때 이 유대인 사회에서 좀 이게 배척받는 귀신 들린 사람, 막 이 이방인들, 외국인들, 그리고 이 매춘부들, 또 어린아이들, 가난한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랑 같이 어울리던 예수님이 있었죠. 예수님들은 이게 비주류인 사람들이랑 자주 어울리셨지 않습니까? 네, 그런 사람들이랑 어울리는 유대인이었다는 사실을 삭개오도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삭개오는 도대체 예수님 뭐 하는 사람인데, 뭐 하는 사람인데 저렇게 사람들이 구름대처럼 몰려드나 하고 궁금해져서 예수님을 보러 갔는데, 이런 사람들은 이미 모여들었는데 삭개오가 키가 작아서 예수님이 안 보입니다. 이 삭개오라는 사람, 어리삭시 몇 대 손인지 모르지만 좀 돈도 좋아하고 저랑 좀 공통점이 많은 것 같습니다. 네. 자, 그러다 이제 예수님 진행 방향에 성경에 묘사하기로 이 돌무화과 나무, 저희가 어릴 때 배웠던 뽕나무가 보여서 거기 기어 올라갑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딱 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다 마침 지나가시는 예수님이 삭개오를 보고, 삭개오야, 어서 내려오너라. 내가 오늘 너네 집에 머물겠다 라고 하십니다. 저 같으면 내 이름 어떻게 알았지? 처음 본 양반인데 그랬을 텐데, 삭개오는 기뻐하면서 예수님을 집으로 모십니다. 그러자 이제 다른 사람들이 예수님을 보면서 혀를 찹니다. 에잉, 저 예수라는 사람도 별 수 없다. 평소 같았으면은 이제 자기 제자들이랑 뭐 김밥 천국 가거나 국밥집 가거나 그랬을 텐데, 이 삭개오가 돈이 좀 많으니까 저희 집 가서 뭐 참치도 먹고 소고기도 먹고 그러려고 갔나 보다라고 하진 않았겠죠. 네. 이 사람들의 불만은 왜 민족을 배신한 저 죄인의 집에 예수님이 들어가냐라는 불만이었습니다. 자, 예수님께서 삭개오를 만나 주셨고, 또 삭개오는 또 그런 예수님을 진심으로 자신의 삶에 모신 겁니다. 자, 그리고 자신의 삶에서 놓아야 할 것들을 놓습니다. 그게 이제 진정한 회심으로 이어진 것이죠. 자, 오늘의 제목이 놓아야 하는 것입니다. 자, 우리들도 이제 예수님께 구원을 받은 사람들이지 않습니까? 우리 역시 이제 진정 이 회개로서 경험한 사람들로서 우리가 무엇을 놓아야 하는지 다시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가 첫 번째로 놓아야 할 것은 바로 하나님보다 앞선 나의 주권입니다. 나의 주권. 세상 말로 막 곤조, 막 자기 주장 이렇게 말을 하죠. 자, 혹시 오늘 예배하러 나오신 분들 중에 나는 내가 예배 드리고 싶어서 나왔다라는 분 계시나요? 오늘 수요일이고 저녁 예배가 있으니까 나와서 예배 드려야지 하시는 분 계시나요? 만약 그런 분이 계시다면 유감스럽게도 틀리셨습니다. 자, 우리가 이 자리에 나와 있으면 우리의 공로나 우리의 의지가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은혜 안에 있음을 믿으시길 소망합니다. 자, 오늘 우리 삭개오도 스스로 먼저 예수님을 초대하지 않아요. 예수님께서 먼저 찾아오시는 거예요. 오늘 우리에게도 예수님께서 먼저 찾아오셔서 예수님 우리에게 손 내미시는 분입니다. 자, 우리가 구원을 믿는 것 또한 주님의 허락과 임재 안에서 일어난 것이지, 내가 모태신앙이고 내가 교회 오래 다녔으니까, 내가 어릴 적부터 교회 다녔으니까 구원을 받았다 함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자, 우리 영천교회 이야기는 아니지만 어떤 교회를 보면 이제 교회에서 누가 어깨에 또 좀 힘을 주고 다닙니다. 내가 누구다, 내가 밖에서 뭐 하고 내가 이런 사람이다, 내가 나다 라고 하시는 분들 계십니다. 여러분도 혹시 그 폭삭 속았수다라는 그 드라마 보신 적 있으시나요? 거기 보시면 그 학시 아저씨라고, 학시 아저씨라고 불리는 부산길이라는 그 지역 유지 캐릭터가 있습니다. 그 사람이 학시, 너 뭐 돼? 막 이런 대사를 자주 하는데요. 제가 그대로 그분들에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당신 하나님 앞에서 뭐 되시냐? 하나님 앞에서 자기도 놓지 못하는 사람이 무엇이라고 놓을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스스로 주권을 내려놓고 우리가 죄인됨을 인정하고 예수께서 나의 주인됨을 인정하는 것이 우리가 놓아야 할 것임을 믿으시길 소망합니다. 두 번째는, 자,
하나님보다 사랑하는 가치를 놓아야 하는 것입니다. 자, 이번에 봐야 할 것은 삭개오의 또 행보입니다. 삭개오는 예수님이 집에 오시자 지금까지 자기가 모았던 재산들의 절반을 떼어서 가난한 자들을 위해 주고, 내가 또 이게 뒤로 또 부정하게 얻은 수익에 그것들을 이제 4배로 돌려주겠노라고 예수님 앞에서 고백을 합니다. 네, 이 수준노가, 이 세상에 돈만이 자기의 가치였던 사람이 자신의 모든 것을 주님 앞에 내려놓습니다. 여러분, 그 마태복음에 나오는 부자 청년 이야기 아시죠? 네, 부자 청년 아시죠? 그 공교롭게도 거기도 마태복음 19장인데요. 네. 이 청년은 예수님께 내가 어떻게 해야지 영생을 얻겠느냐라고 예수님께 물어봅니다. 예수님은 이제 계명 중에 살인하지 말고, 간음하지 말고, 도둑질하지 말고, 거짓말하지 말고, 부모님 공경하고, 이웃을 사랑해라라고 하시지만, 청년은 그런 건 내가 다 합니다. 근데 그 정도는 열심히 살고 있습니다라고 합니다. 더 해야 될 것은 없나요? 라고 하니까 예수님은 그러면 이제 네 모든 소유를 팔아가지고 가난한 사람들한테 주고 나를 따라와라 라고 하시죠. 자, 하지만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이 청년은 예수님을 따라가지 않아요. 다시 돌아갑니다. 자기에게 이 제일 중요했던 가치인 돈을, 이 청년은 포기하지 않습니다. 자, 이 말씀은 우리가 지금껏 살아오면서 모아둔 모든 재산을 하나님께 바쳐라 라고 하면은 사이비입니다. 예. 자, 그게 아니고 우리가 소중히 생각하는 가치보다 하나님을 더 중요하게 여기라는 메시지를 담고 있습니다. 그렇죠.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세상엔 정말 중요한 것들이 많아요. 제가 초반에 말씀드렸던 가족이라거나 건강이나 명예나 돈 같은 것, 이 모든 세상의 가치보다 우리가 하나님을 소중하게 여길 수 있느냐라는 것입니다. 이 마태복음에 나오는 부자 청년은 이제 하나님보다 더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가치를 쫓아서 돌아갑니다. 하지만 오늘의 주인공 삭개오는 평생 자기가 제일 중요하게 여겼던 돈을 내려놓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나한테 소중한 것, 내게 소중한 것, 내게 중요한 것들을 내려놓는다는 게 쉽지 않다는 것은 저도 잘 알고 있습니다. 정말 잘 알고 있습니다. 우리가 세상을 살면서 품고 가져가야 할 모든 가치들, 놓치지 못하는 무언가들, 오늘 주님 앞에서 내려놓으시길 소망합니다. 제 생각에는 아마 그 중에 무엇도 이제 하나님보다 중요한 것은 없다고 여러분들 앞에서 자신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우리가 놓아야 하는 것은 죄입니다. 삭개오는 세리로서 동족들에게 죄인이었을 뿐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도 죄인이었습니다. 돈을 우상으로 삼고 있었고, 이웃의 것을 탐내서 갈취하였고, 또 거짓으로 이제 세금을 속여가지고 이득을 취하는 진또배기 죄인이었습니다. 하지만 이제 오늘 예수님께서 찾아오셔서 손 내미실 때 삭개오는 돌아와서 회개합니다. 또 예수님은 자신의 모든 것을 내려온 삭개오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다.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 즉 나의 백성이다 라고 하십니다. 우리가 세상에서 살아가면서 죄의 유혹에 굉장히 많이 맞닥뜨리면서 살고 있어요. 그러다가 이제 그 죄를 범하고 넘어지게 되면 우리는 핑계를 대죠. 어쩔 수 없었다. 그게 최선이었다. 하지만 유감스럽게도 모든 일들은 하나님께서 함께 하셨더라면 다 방법이 있었던 것들입니다. 당장 이제 내 눈앞에 이익과 편함과 자유가 보여가지고 죄를 범하더라도 여러분들 다시 돌아오셔야 됩니다. 여러분,
오늘 나오는 삭개오는 예수님을 만나서 돈을 잃은 사람이 아니에요. 돈보다 귀한 예수님을 얻은 사람입니다. 자,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내려놓는 것은 결코 손해가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더 큰 것들을 주시는 분이십니다. 예수님은 마지막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자,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니라 라고 하시죠. 네. 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예수님은 삭개오만 찾으신 것이 아닙니다. 오늘날 우리에게도 찾아오십니다. 우리가 살아가며 하나님보다 더 붙들고 있는 것이 있다면 오늘 주님 앞에 내려놓으시길 소망합니다. 그때 삭개오에 임했던 구원의 은혜가 오늘 우리 삶에도 임하게 될 줄을 믿습니다. 네, 기도하겠습니다.